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좋아하죠.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면 파도가 많이 칩니다. 큰 파도도 치고요. 작은 파도도 칩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보면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큰 파도가 무섭게 치지만 바닷가 가까이 와서는 그 파도가 사라집니다. 작은 파도라 할지라도 바닷가에 오면 언제 파도를 쳤나 할 정도로 발 앞에서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언젠가 그 큰 문제도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큰 문제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것처럼 언제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문제가 사라지곤 하죠. 꼭 바닷가에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늘 다가오지만 늘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화해의 언약을 맺고 돌덩이를 쌓아서 증거를 삼고 더 이상 선악간의 시비를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많은 식구와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 또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야곱의 앞서 사자들을 고향 땅으로 보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죠. 두려움과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의 원한이 에서에게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러 온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는 혼자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었죠.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형 에서가 치면 한 떼는 피하고 다른 한 떼를 에서가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해서 에서가 자기 자신을 치더라도 재산의 반 정도는 남기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 자신의 얄팍한 계략을 앞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야곱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자신의 계략에 앞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도 붙들고 자기 자신이 계획했던 술수도 붙들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도 붙들고 자기 자신의 계략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계략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산 넘어 산인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